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도 자유함을 누리다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속하는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이 보장된 자유입니다. 근데 뭘로 보장된 자유죠? 법으로 보장된 자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그 자유의 테두리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당연히 법 안에서죠. 법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가끔 넘어가기는 합니다. 뭐 가끔 무단횡단 하시나요? 네, 급하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안 하면 좋죠. 근데 우리가 그 급하다라고 하는 어떤 핑계로 법의 테두리를 잠깐 넘어가기는 하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법 안에서 살아가죠.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죠. 그런데 그 법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해치지 않아요. 우리가 법을 지키는 동안엔 그 서로가 법을 지키는 동안에는 서로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게 법이 정한 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법이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히는 법이 주는 자유의 유익이다, 유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자유의 유업은 뭘까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믿어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기도 한번 빼먹을 자유? 내가 오늘 말씀 한번 안 읽을 자유? 뭐 그런 것도 자유일 수는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그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그게 그 길로 간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거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걸 누리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주시는 자유라는 게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자유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자유를 누리려면 내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꿀리지 않을 자유,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뭔가 더 대단한 게 있는 자유,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요, 매일같이 매 맞았습니다. 강도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쓰신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잘 알죠? 누굽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서신에 이제 편지를 보낸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고 했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는 내가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은 날마다 뭐였냐면 돌 맞고 매 맞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노숙을 해야 되고 동족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일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사람 보고 그렇게 능력이 많다고 합니까? 왜 그 사람더러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합니까? 자랑할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비천하고 비루한 인생인데 우리는 왜 그 사람에게서 자유를 발견하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자유는요, 바로 거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 자유.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종속되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자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받는 유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자가 받을 유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일생 동안 어떤 집단들하고 싸웠습니다. 근데 그 집단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할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이제 한 테두리 안에서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만 15장의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바리새파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한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율법과 할례의 테두리 안에 가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왜 그 주장을 했고,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과 평생을 싸워나가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 그것과 대적했을까요?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든요. 할례와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잘 아시죠? 다른 데서 오신 분들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죠? 예, 할례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는 언약의 증표로서 주셨어요. 율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 민족이 어떤 아픔을 당했습니까? 분단의 아픔이 있죠. 분단의 아픔이 있고, 또 그 전에 무슨 아픔이 있죠? 예,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일제의 잔재들이 있고 또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들이 생겨났습니까? 뭐만 하면은 이제 그쵸? 일본어가 섞인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런 일제의 잔재들이 남아 있잖아요. 사실 이제는 일제의 잔재라고 하기 좀 하지만 그런 어떤 문화적 표현들이 있고 사상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이요, 왜 율법과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그들의 역사적인 아픔과 맥락이 같이 합니다. 어떤 아픔이냐면, 사실 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빼앗긴 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미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 자치주로서는 남아 있었단 말이죠. 이 유대 자치주로서 살아가는데 주전 170년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유대 자치주를 다스리던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칙령이 뭐냐면 크게는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제사 드리지 마라. 두 번째, 할례를 행하지 마라. 세 번째,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갖다 놔라. 네 번째, 돼지 피를 제단에 뿌려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하여서 연기를 피워서 하늘 높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마다 확인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뿌리 뽑으려는 것이죠. 할례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증표로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할례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는데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통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돼지 피를 뿌려서 제단을 완전히 부정하게 만드는 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거기에 항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주전 167년에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왕조가 세워집니다. 하스몬 왕조가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혁명이 성공해서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잔재들이 남았어요. 유산들이 내려왔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할례를 금지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혁명이 성공하자마자 할례를 받지 않냐는 유대 남자들을 다 찾아내서 강제로 할례를 시켰어요. 이게 그들의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게 만들었어요. 이게 그들의 자유였다고요. 그리고 그 전통이 계속해서 내려와서 이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까지 왔는데 그 전통이 여전히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전통이고 사람의 문화고 사람의 관습이에요. 사람의 생각 안에 녹아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초등교사다. 내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해주는 이 양심의 작용을 위한 것이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왜? 그 당시 사람들은 할례와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예레미야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예레미야 시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강도를 행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오늘 이곳에 성전에 왔으니 나는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할례와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그들의 전통과 어떤 역사적인 맥락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헬라어에서 강도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건 레스타이입니다. 레스타이는 뭐냐면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무장한 사람들. 근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강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이 있죠. 열심당 시몬. 이 열심당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강제로 할례하게 하는, 칼을 들고 가서,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로마에 대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날마다 성전에다가 자기들 기지를 꾸려놓고 거기를 이제 거점 삼아서 계속해서 이 주변 이 동족들을 약탈하는 겁니다. 어떤 명목으로요? 우리가 로마에 대적한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일을 행한다. 라고 하는 명목으로요.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의미에서 이 강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탈하기 위하여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강도가 없을까요? 이 레스타이들이 없을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 레스타이들과 동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인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레스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속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내가 그 언약을 정말 언약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 인생을 나의 삶의 어떤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경험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또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또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압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게서 났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왔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아들입니다. 이삭은요, 내가 육체의 아들을 낳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그 기다림에 따라 나온 약속의 아들입니다. 언약의 아들. 그래서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자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육체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자유에 따른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정체성이요? 내 안에 언약이 살아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가? 나를 그 언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 언약에 또 초청받길 원하는가? 그것을 나를 온전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보인다라는 겁니까? 내가 매이는 것 같은데, 억압당하는 것 같은데, 자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아름다운 것이 살아있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게 되니 위로부터 오는 그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난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유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유자의 유업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의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유자가 받을 유업이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 언약으로 살아가게 되는 자유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돌을 맞고 노숙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해도 내가 심지어 죽을 것만 같은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나갈 때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서, 즐거운 생활만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만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박해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사단의 세력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나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입니다. 내가 대적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그 사단을 대적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리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아멘. 여종의 자녀는 유업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같고 뭔가를 많이 얻는 것 같고, 실제로 이 이스마엘의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를 많이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다고 합니까? 30절의 말씀대로 유업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자유,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를 따라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때에 내게 주시는 유업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려 단장한 것 같이 내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유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매일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우리는 자유를 생각할 때에 무언가에 매이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동안에 무언가에 매여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매인 자는 그 안에서 자유를 발견하게 된다.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축복이 함께하는 인생을 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참 매이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돈에도 매이고요, 인간관계에도 매이고요, 직장에도 매이고요, 학업에도 매이고 여러 가지 것들에 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의 자녀들을 맬 수 없다. 나의 자녀들은 오직 나의 사랑 안에서 맨다. 그것을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매인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 곧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